우리 지난주에는 스가냐의 고백과 건의에 의하여서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회개는 이런 것이다라고 좀 또 다른 부분을 말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회개 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기도와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사로잡혔던 이라는 것은 어디에 잡아서 옥에 가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썼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놓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은 금식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울며 이제 물도 끊었습니다. 자, 눈물로 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기 위하여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금식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자,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야 그 영양분이 섭취가 되어서 생명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영적 갈급함으로 울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또한 이 금식했던 그 이유는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어진 그러한 기도가 바로 금식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언제 금식했는가? 그들은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나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 모두가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금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회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전문이 성벽이 훼손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을 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시편 35편 13절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겸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 3절 보게 되면 회개와 간구를 위하여서 금식합니다. 초대교회로 넘어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바울을 파송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영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 금식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절실하게 구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눈물, 에스라의 눈물, 금식, 회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 영혼들의 고백을 가지고 에스라가 실제로 금식하며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에서도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이 되면 현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오후에 바톤 넘겨주고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언제 금식하나요? 여러분 다 금식기도 해보셨죠? 다 금식하셨죠? 네, 저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금식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기도를 사용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사용합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내 병 고쳐달라고 금식합니다. 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금식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금식기도 했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금식한다라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금식을 비장의 카드로 내밀고 나 지금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금식기도 끝나면 21일 금식 끝나면 40일 금식 끝나면 이거 기도응답 해줘야 됩니다 라는 비장의 카드로 딱 내밀면서 금식하는 것은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게 되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놓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금식을 100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동적으로는. 그러나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란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분주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목사뿐만이 아니라 집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러한 차원에서 다 리더입니다. 이러한 리더는 에스라처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죄, 공동체의 죄를 놓고 그 사람의 죄를 놓고 마치 나의 죄로 여기듯, 그 죄가 꼭 심각한 죄를 진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직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 그 형제의 죄를 보고 마치 나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로만 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라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리더. 교회에도 누군가 연약함을 보고서 수군거리는 걸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교회를 붙들을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면서 에스라처럼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꼭 큰 죄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한 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함께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기 7절, 8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 단어들, 동사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 그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다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조건이 있죠.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공포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다 몰수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제명시켜라.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김 목사가, 그래서 김 목사란 저를 얘기합니다. 김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3일 안에 다 모으십시오. 만약 3일 안에 수요일 언제 몇 시에 모이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명시켜라. 쫓아내라.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이러한 선언이, 이러한 조치가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를 몰수하고 쫓아낼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자,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표현들만 보면 오해 여지가 많지만 성경 구약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이, 이러한 메타포가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에서 야, 에스라 너무하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의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표현하시기를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들이 어떤 뜻일까요? 죄가 그만큼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거룩한가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죄를 범하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돌아오라는 사인과 배경, 문맥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몰수하겠다, 제명시키겠다라는 것은 두고 보자, 한 명만 걸려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빨리 모으십시오. 그 정도로 재산을 몰수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회개합시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시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오십시오라는 강력한 강조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는 누룩과도 같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죄가 금방 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도 그렇게 했네, 나도 해도 되겠네라는 것으로 점점 그 공동체에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에스라는 대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명령은 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모여라, 우리 모두가 회생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차원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크건 작건 떠나서 이 죄의 문제는 시급한 것입니다. 재산이 몰수될 정도로, 제명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정에 적용하게 되면 이 죄가 점점 커져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작은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둘, 셋 무너지게 되면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 한국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국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죄를 미루는 순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없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명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공포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재산을 정몰하겠다. 즉 그리고 회중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구약적 맥락으로 보게 되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끊어진다. 민수기 15장 3절 보게 되면 시작.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현재 에스라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문맥을,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손가락질이 먼저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회생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 세미나를 통하여서 멤버십이나 회계나 기타 등등에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아주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교회 전체의 영적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호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의 이러한 결단은 절대 과격하거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치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치리를 해서 죄 진 자를 쫓아내겠다가 아니라 치리를 해서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다 회개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 문제니까 공동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언약 공동체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성도 자체를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죄가 교회의 죄가 되고 나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줄 아는 눈앞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선포하고 공포했을 때에 이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만약에 체리사님의 재산을 다 취하겠다, 뺏겠다라고 했을 때의 집사님의 반응이 궁금했잖아요. 이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에스라의 이 선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가정 하나하나씩 방문해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죄를 범한 자들의 이름을 다 이제 기록하고 실제로 이방 아내들과 헤어지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행동으로도 옮겨져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겠다라고 하고 울기만 울고 금식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행동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했다면 증명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이고요. 그 진짜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를 미루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결단하며 병들게 하는 죄로 인하여서 병들게 하는 그 죄의 문제, 가정을 병들게 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단호한 선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실제 죄를 끊었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율라이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 아침 예배 설교 본문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가 있으십니까?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무너지는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죽어가는 민족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죄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금식하며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